제3장 누구도 다 알아서 가는 길이 아니다. 타협 자체는 악이 아니다. 물론 악한 타협도 있지만 모든 타협이 악은 아니라는 얘기다. 안타깝게도 타협이라고 하면 무조건 나쁘게만 보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타협이 나약함과 불순종의 증거라고 말한다. 하지만 사실 지혜로운 사람들도 타협을 한다. 그들은 당장 이겨야 할 전투가 무엇이고 나중에 싸워야 할 전투가 무엇인지 분간할 줄 안다. 다니엘도 무엇에 참여하고 무엇을 끝까지 거부할지를 놓고 수없이 고민했을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다니엘이 내린 결정이 모두 옳게만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부적절한 타협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기뻐하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마음을 아셨기에 그의 결정이 다소 부적절하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축복하셨다. 바로 이것이 겁쟁이 기독교가 놓치고 있는 점이다. 겁쟁이 기독교의 하나님은 매사에 우리를 혼낼 이유만 찾는 심술궂은 신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다. 하나님은 우리를 벌할 이유가 아니라 축복할 이유를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신다. 두려움의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인생의 힘든 결정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까 벌벌 떤다. 그래서 추가 규칙을 무수히 만들어낸다. 실수로 발을 헛디디거나 타협하는 것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으니 한치도 실수하지 않도록 모든 경우에 규칙을 정해서 지키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에게는 맹점이 있기 마련이다. 성경의 핵심 명령들은 더없이 분명하지만 미묘해서 이해하기 힘든 명령도 정말 많다. 성경이나 신앙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맹점을 한 번도 바로잡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은 모르는 게 없이 완벽하기 때문에 고칠 점도 없고 새로 배워야 할 점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맹점은 있다. 우리가 가진 빛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성경은 의의 길을 아침 해에 비유한다. 아침 해가 막 떠오르는 새벽녘에는 많은 것을 볼 수 없다. 그러나 한낮에는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지혜로 최대한 판단한 뒤에 하나님이 우리의 의도를 알아주시거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거라고 믿어야 한다. 다니엘은 모르는 것은 걱정하지 않고 아는 것에 순종하려고 노력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그 말씀대로 했고 덜 분명한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보이는 길로 갔다. 다니엘은 우리가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이 개의치 않으시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이해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선택한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이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한 무리는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사악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무리는 신전의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 뿐 아무런 힘도 없기 때문에 그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했다. 누가 옳은지 결론이 나지 않자 결국 그들은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썼다. 그런데 뜻밖에도 둘 다 옳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적이 없었다. 따라서 각자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고 다른 길을 걷는 사람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릇된 길로 가는 경우도 있다. 마음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해도 행동에는 흠이 있는 것이다. 솔로몬도 그런 적이 있었다. 하나님께 애정과 헌신을 보이고 싶었던 그는 기브온에서 1000번제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를 드리기로 마음먹었다. 문제는 기브온이 높은 곳이었고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의 제사를 금하셨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높은 곳들은 본래 우상 숭배에 사용되던 곳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을 다 허물어야 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뒤로도 이스라엘 백성과 왕들은 계속 그곳에서 예배했다. 하나님의 명령은 더없이 분명했다.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는 절대 안 됐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꿈을 통해 솔로몬을 만나주셨고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주겠노라고 약속하셨다. 솔로몬이 백성을 이끌 지혜를 요청하자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시면서 그가 요구하지 않은 부와 장수, 적들에 대한 승리까지 덤으로 주셨다. 왜 하나님은 금단의 땅에 선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것이 노골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잘 모르고 저지른 실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의도하지 않은 죄가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을 보셨다. 나로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가 잘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맹점만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도 이해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한 요구를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무 위험해서 타협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다. 달리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둘 중에서 덜 악한 쪽을 택해야 하는 때도 있다. 하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하라고 명령하셨다. 우리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점을 꽤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바로가 사내 아이가 태어나는 족족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히브리 산파들로서는 거짓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유대 여인들이 너무 튼튼해서 자신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출산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기생 라합의 경우도 비슷했다. 라합은 히브리 정탐꾼들을 숨긴 사실과 그들이 떠나간 방향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탐꾼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라합은 그들이 이리로 갔는데 저리로 갔다고 거짓말을 했다. 하나님은 산파들에게는 자식의 복을 주셨고 라합에게는 온 가족의 구원과 라합 자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나마 덜 악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는 것이 분명하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숱하게 괴롭힌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에 관한 이상한 이야기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은 1년의 이상한 사건을 통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그보다 더 이상한 상황을 통해 치료받았다. 그 결과 나아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하지만 고국에 돌아갈 때가 다가오자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나아만이 주군으로 섬기는 왕은 림몬이라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런데 그는 왕의 군대를 맡고 있기 때문에 왕과 같이 신전에 들어가 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엘리사에게 다음과 같은 청을 했다.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엘리사가 정색할 거라고 예상했는가? 그건 안 돼요. 결단을 내리시오. 다른 신에게는 이후 여호와를 막론하고 허리를 숙여서는 안 돼요. 아니다. 엘리사는 부드러운 얼굴로 나아만을 안심시켰다. 평안히 가라. 이는 주인이 시키면 림몬의 신전에서 허리를 굽혀도 좋다는 뜻이다. 엘리사는 제사보다 긍휼을 선택했다. 이것이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